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목회인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난 4월 29일 날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 혹은 불안을 느껴봤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는 응답이 48%, 네.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는 응답이 52%로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좀 불안한 마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블루 사태가 지금 퍼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수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내 본인의 수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했는데요. 수면의 질이 나빠졌다라는 응답률이 20%, 변화 없다가 70%, 좋아졌다가 10%로서 국민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의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특히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던 대구 지역에서 그런 수면 장애를 경험했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한 31%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역시 코로나가 그만큼 수면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정신과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작년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비가 482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544억 원으로 13%포인트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정신과의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이비인후과는 작년에 1,390억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756억 원으로 46%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는 작년에 783억 원에서 67%포인트 줄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적게 하고 바깥에 나가는 거를 이제 줄이면서 공기의 질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는 진료 비용이 낮아진 것 같고요. 또 청소년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이런 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비용도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좀 살펴볼게요. 시간 흐름에 따라 좀 변화가 보였다고요? 네. 코로나가 막 발생되고 있었던 2월 달에 그 빅데이터를 보면요. 빅데이터 분석 가운데에서 초기에는 확산, 안전, 이 키워드가 연관 검색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4월, 5월로 갈수록 확산이라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위기라는 키워드가 중요 키워드로 점점 부각되고 점점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확산되면서 내가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안전 키워드의 빈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지속되면서 이것이 본인에게 주는 경제 건강에 대한 불안감, 위기감을 노출시켜줬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위기를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라는 이제 연관 검색어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위기를 느끼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무엇으로 꼽고 있나요? 예,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을 질문했습니다. 했더니 절반 이상의 국민인 53%의 국민이 종교 집회 등 대규모 모임 또는 단체 활동을 지적했고요. 다음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입국자에 의한 전파가 16%, 자가격리 무단 이탈,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 개인의 일탈 행동이 15%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 중으로 종교 집회를 꼽고 있는데요. 그 종교 집회 가운데서 특히 이제 교회 예배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확산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오늘은 감염병에서 오는 우울감, 또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치는 지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코로나의 특징은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률은 굉장히 다른 질병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우울감과 불안감이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직장에도 나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울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타인과 교류하면서 타인과 교류를 줄이더라도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을 통한 그 교류를 늘려가면서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좀 많이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취미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활동을 늘림으로 말미암아 혼자 있는 시간이 무료하거나 지겹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 노력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 블루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몸은 멀리해도 마음은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